오늘 저는 마가복음 8번째 강해입니다. 새술은 세부대, 시작. 새술은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다. 자기의 이성, 학습, 경험, 모든 삶의 스타일에, 무엇보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거나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이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기쁨과 재미와 신바람이 없는 거죠. 그런 분을 향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새술은 세부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새술은 새포도주는 세부대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기가 막힌 거라도 그것을 담는 이 부대, 바로 내 자신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이 본문의 사건 배경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같은 경건주의자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쉽게 경멸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율법을요 철저히 지키는데 지나치게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랬어요. 우리가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인 삶을 살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나 같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이런 인간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예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금식이 좋긴 한데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마치 혼인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식, 이건 정말 최고의 인생의 잔치 아닙니까? 특히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수없이 손님이 들고 나가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었는데 어떤 때는 그 키부스 농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얘네들이 정말 파티하고 잔치하는데, 이야, 정말 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이렇게 참 가무가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잔치 같은 인생,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금식이라는 거는 뭐냐? 그 때를 따라 거기에 맞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결혼식 때 금식을 한다? 이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냥 금식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보기도 사실은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뭐냐? 축제다, 잔치다. 무슨 먹고 마시라 하는 의미보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잔치 같은 삶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심지어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잔잔히 흐르는 어떤 영적인 기쁨,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전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최고의 하늘의 기쁨이, 복이 임한다, 이런 해피엔딩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의 모습이 뭐냐면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그 성령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부담이 되고 짐만 되고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이 하늘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중 8구 아직 주님의 복음, 새 포도주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탓이고요. 내 부대가 여전히 헌 부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생명의 삶에 꼭 등록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뭐고,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10기에 공부하는 분들 중에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공부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이 생명의 삶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정말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뭡니까? 새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새 부대에 우리들이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21절, 2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도 이거 많이 인용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담는 거는 가죽으로 만든 부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은 탄력성이 다 사라져서 이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찢어지거나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는 항상 새 부대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새 포도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것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기는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결국 특징이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어떤 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 교회 나가고 단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세상의 상식으로 복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떤 이성적, 과학적인 그런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과학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관찰하고 그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자연계 안에서는 과학이 통하죠. 그러나 초자연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학이 제대로 핸들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과학으로만 계속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과학이란 하나님 앞에 극히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유교,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종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독교를 이해하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뭔가 해결하고자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경험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경험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원시인과 미개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 내가 경험을 못했어, 그럼 미국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한자어로 말하면 자, 존자, 스스로 있는 자, 궁극적인 존재이시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뭐 과학, 이성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고백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부대에 나를 담그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담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오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말할 때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아, 내가 이거 뭐 생각해보니 이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확실해집니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게 영어 단어로 childlike와 childish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childlike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순수해진다는 좋은 의미죠. childish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치한 짓, 어린애 짓 같은 거 하지 마 할 적엔 childish 하지만 어린이처럼 순수하다 그 뭐예요? childlike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에 오시는 강사 어저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읽겠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노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해요.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성령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과 같은 아주 그런 기가 막힌 똑똑함도 있어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함도 동시에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의 전통에 매이지 말라. 과거의 전통에 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태클 거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의 노예입니다. 전통의 종이에요.
매주 2번씩 금식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경건을 또 경건을 위한 수단이죠. 근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전통이 절대화되면, 다시 말해서 전통주의가 되면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절대적 체계, 나의 우상이 되면은요, 좋은 게 나쁜 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성이 그렇게 좋지만 이성주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내가 주님 믿겠다 그러면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돼도 진리를 내가 믿고 따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건데 절대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뭡니까? 권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국가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쾌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쾌락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물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물질주의가 된다, 황금만능주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물질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우리를 해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런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연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 단 한 번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논쟁한 적 없습니다. 다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자기 눈에 볼 때,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에 볼 때 예수라는 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구약 성경을 부인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성경이 아닌 전통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저주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일반교회 전통이 워낙 2000년 동안 우리의 중요한 어떤 절대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교회가 좋은 줄 알면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전통을 깨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론, 목회철학, 교회 구조, 이거 완전히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배도 전통적인 예배와 달리 자꾸 간증이 들어가요. 그죠? 나눔이 들어가요. 그리고 헌신, 예배는 은혜 받는다로 전통적으로 알아왔는데 예배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예배는 결단이다. 예배는 헌신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통적으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여러분은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야 됩니다. 이걸 깨뜨릴 때 우리는 세수를 새 부대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 교회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요, 목사, 목회자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주일날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목장도 교회라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밥을 먹고 서로 섬기는 거,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되는 거, 우리끼리 은혜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 활동의 포커스를 믿지 않는 불신자 VIP에게 집중한다. 이게 수용이 어려운 거죠. 왜? 과거의 전통이 우리를 너무나도 꽉 잡아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전통을 내가 취할 거냐 버릴 거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전통이라고 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나 어르신을 공경하라는 이 좋은 전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좋은 전통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수했다.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 거다. 근데 너희가 그걸 잘 받았구나. 신약교회, 초대교회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그 복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았다. 우리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 복음의 진수, 이 성경적인 전통, 이거는 뭐 계속 유지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엽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단순한 방법론적인 거, 잘못된 것들, 시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과 목표의식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바, 영혼구원. 결국은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이죠. 그걸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해서 대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계명, 쉽게 말하면 사랑계명과 대사명, 쉽게 말해서 전도명령,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더 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좋다 한들 천국보다 좋겠어요. 천국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오래 여기서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빨리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치가 뭐냐? 바로 뭐냐?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 영혼에도 구하는 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이것에 효과적이면 더 취하고 이것에 효과적이지 않으면 버리는 게 바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궁극의 목표.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거. 뭐 우리 처음에 할 때 성가대를 가정교회에서는 뭐 없앤다며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일날에 성가대 하느라고 특히 목자 목녀들이 자기 목원들 식구들 주일날도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전대원 VIP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면은,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때 이제 어떤 그 효율을 따져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혼 구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요 다 성가대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남녀 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부부관계, 자녀 양육, 직장생활, 교회 봉사, 이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 궁극적인 가치에 따라서 집중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정말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남자도 설거지하고 가사도 함께하고 경제 부담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 전도도 같이 분업하고 협업하고, 또 따로 청년부 예배를 안 두는 것도요, 우리 이번에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정교회에서는 다 장년이에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 목장, 싱글 목장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여겨지기에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세수를 세부대 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발,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방법, 예기치 않은 역사, 그 예기치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기에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예기치 않은 돌발의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이 이게 전혀 예기치 않은 돌발입니다. 하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기대치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걸로만 보려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처년대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돌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엄청난 돌발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였기에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적은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돌발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발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예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돌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흥분하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회서신은 안 읽었지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게 한 것을 확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하고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최근에 저에게 그걸 컨펌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꾸 부담으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내가 이걸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여러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광윤수 목자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가정교회 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와서 이제 개인 상담도 하고 집회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마 필요하면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회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두 가지.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좀 알거든요. 두 가지가 문제는 제가 남의 교회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기본적인 이 경계선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가요, 단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얘기 듣고 좋아 너무너무 좋아 정말 은혜가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판단받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나의 양량한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헌신하는 것, 사역하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라.
신앙생활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받으라. 세상 상식을 포기하라. 과거 전통을 깨뜨리라. 하나님의 돌발을 기뻐하고 수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세부대에 담는 것이다. 주님, 세수를 세부대에 담겠습니다. 주님, 성경대로 믿고 성령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해마 카드를 꺼내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